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능력 주세요.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오후에도 성령 충만합시다. 이사야 5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를 기대를 했어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좋은 포도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너희들 내 포도원에 내가 어떻게 행할지 내가 알려줄게.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 맺은 이 포도원을 어떻게 하실지,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울타리를 걷어버린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들짐승들이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막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담을 헐어버린대요. 황폐하게 만든대요. 비도 내리지 않게 한대요. 비가 안 내리면 더 이상 수확을 거둘 수도 없게 되죠. 끝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자, 그럼 이 포도는 누구를 말하느냐?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열매가 중요하다니까요. 오전에도 열매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열매에 관련해서 행하시는 모습이 사복음서에 나와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게 마땅하죠. 무화과 나무 때에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야 열매가 있어야 되지만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열매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 그래, 내가 기대한 내가 잘못이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내가 잘못 기대한 거지. 이러셔야 되는데요, 대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버리세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늘 좀 이상하셔. 아니,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잖아. 당연히 무화과 나무가 없는 게 정상이지. 근데 왜 나무 보고 화풀이 하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이게요, 상징성이에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은 일이 이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을 저주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실 수 없으니까 나무를 대신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음 절에 뭐가 나오느냐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상상해 보세요. 의자를 확 뒤집어엎는 거예요. 의자를 확 뒤집어엎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1층에 세미나실 있죠. 제가 여러분들이 다 있는 날에 막 의자를 확 던지면 확 던져버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눈이 똥그리죠. 왜 저래?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세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오유,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건방지게 새파란 애송이 자식이, 제사장인 우리가 결제를 해줘서 승인을 해줘서 저들이 저기서 소도 팔고 양도 팔고 돈도 바꾸고 비둘기도 팔고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제사장인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저 30대 저 새파란 애송이 녀석 지가 뭔데, 제사장도 아닌데 지가 뭔데 허락을 안 해? 물건 가지고 성전 안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것 자체를 하지마, 스톱, 멈춰, 돌아다니지 마,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어도다 하시매. 이러니 대제사장들이 열받죠. 꼭지가 돌았어요. 이 제사장들과 한통속인 서기관들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꼬 꾀하니. 저는 죽여버리자. 왜냐? 봐요. 오순절에는 다 와야 돼요. 뭐 맥추절, 뭐 초실절 같은 날이에요. 추수감사절 우리는 드리지만 이들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6월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와야 되는데 뭘 하러 오느냐?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이나 소 등을 이제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불합격 통지를 내리면 그 양으로 제사를 못 드려요. 그 소로 제사를 못 드려요. 그 멀리서 가지고 왔는데 그걸 못 드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파요. 근데 통과가 잘 되는 소가 있어요. 통과가 잘 되는 비둘기 양이 있어요. 제사장들하고 이미 짝짝꿍 한 거. 이거 다 표시가 나잖아요.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 여기도 수수료가 떨어지고, 이게 막대한 수익을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게 만드는 건데, 예수라는 새파란 애송이가 이 막대한 수익이 들어오는 것에 브레이크를 확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심을 한 거예요. 저는 죽여버리자. 이게 무슨 종교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는 사람을 살리는 게 종교 지도자죠. 할렐루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생하게 하고 도움 주고 힘을 주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만들고, 이 역할을 하는 게 지도자지,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를 이익에 손에 끼친다고 죽여버리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어떻게 죽일고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저녁이 돼요. 성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 다음에 아침이 다시 밝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이제 등장해요.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든 거는 경고를 내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왜 이 모양이냐? 성전아, 왜 이 모양이냐? 성전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내 집이 왜 강도의 규례를 해서 왜 니들 뱃속을 채우는 이익의 장소로 변질돼 버린 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부터 시작이 됩니다. 잘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도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여러분, 회초리를 때리면 자식을 먼저 때립니까? 남의 집 애를 때립니까? 회초리 들고 남의 집 애 때려봐요. 고소당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한국교회는, 자, 지금 성전 얘기를 했어요. 내 아버지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매,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울타리를 걷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요. 교회가 짓밟히고 얻어터지고 박살나고 깨지고 조롱당하고 진이겨지는 건 하나님이 약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손길이 더 이상 교회를 둘러싸주지 않으셔서 그래요. 왜? 열매를 안 맺으니까. 잡동사니만 맺으니까. 오전에 인용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고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따라합시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 번 더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은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죠. 여러분들은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성공도 주시고 출세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뭐 세상에서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거 다 가능해요.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교인들 오고 재정 넉넉하고 건물 삐까번쩍하게 짓고 그래서 큰 교회 다니 목사 우리 브랜드 유명한 교회 다녀 이거 말짱 꽝이에요.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어때요? 한국교회는 지금 주님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거 심각하게 질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거를 해야 열매 혹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결실 있는 인생이 된다. 한 번 더 이것들을 제거해야 결실 있는 인생이 된다. 뭘 제거하느냐? 오늘 본문에 잘 나와요.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셨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은 바닷가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산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다니 그들이 위를 받을 것이며 이러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돼요.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그래서 산상수훈.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은 천국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비유들이 가득해요. 하나님 나라 비유,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은 장이 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말씀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닷가로 가셔요. 무리들이 바닷가로 따라오셨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육지에서 잠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어붙이질 못하죠. 군중들이 밀어붙이질 못하죠. 해변에 빼곡하게 모여서 바다 위, 배 위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황,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 배경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로 길가죠. 자, 길가에 대한 해석이 18절과 19절에 나와요.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자, 씨앗은 뭐냐? 천국 복음, 천국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자, 씨앗이 뿌려진다라는 말은 뭐냐? 이거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안 나와 있으면 말씀을 못 듣죠. 자꾸 말씀을 들을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날 뭐 하셔요? 달려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금요일 날 뭐 하세요? 달려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새벽 첫 시간 말씀을 들으세요. 이게 이제 씨가 뿌려지는 과정입니다. 근데 씨가 떨어지는데 이번에 떨어진 것은 길가란 말이에요. 이 길가는 딱딱해요. 그러니까 씨앗이 스며들지를 못하고 그대로 길 위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 길 위에 먹을 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새들이 땡 잡았다고 쪼아 먹어버려요. 이건 뭐냐? 딱딱해서 씨앗이 스며들지 않는 상태. 이건 뭐냐?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 상태.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못 깨닫느냐? 간단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못 깨닫습니다. 졸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아멘. 자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 아멘. 당연히 깨달아지질 않죠. 자, 그 다음에 누가 또 말씀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길바닥 딱딱해진 상태이잖아요. 여러분 길은 왜 딱딱하냐?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이 사람에게 밟히고 저 사람에게 밟히고 그런 마음이 딱딱해져요. 이게 마음 속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밟히고 상처받고 응어리가 생기고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안 들려요. 말씀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또 마음을 닫아놓은 상태, 이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뒤엎는 기경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구원도 성장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구원도 성장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멍 때리고 있다. 늘 와닿는 게 없다. 마음이 감동되는 게 없다. 깨달아지는 게 없다. 이러면은 내 영적 상태가 길가구나. 심각하구나. 왜 이게 심각하느냐? 말씀이 내 속에 뿌리를 내려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그 말씀을 매번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다른 데 뺏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말씀을 듣는데 깨달아지는 분들 아멘. 졸린 분들 아멘. 지금 아멘 할 뻔한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한 명도 안 나오네요. 실수를 좀 해야 좀 재미가 있는데. 자, 두 번째로 돌밭 있잖아요. 돌밭.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 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자, 흙은 이 말씀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듯이 이 식물도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흙의 흙. 그러면 그 흙, 얇은 흙 밑에 돌은 뭐냐? 흙이 얇다라는 것은 이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밑에는 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돌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예배생활.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뭐가 있어요? 코이노니아, 교제. 뭐가 있어요? 디아코니아, 봉사.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반면에 이 돌과 같은 것들 있잖아요. 방해가 되는 요소들 있잖아요. 내적인 상처들, 아까 길가하고도 또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잘못된 사상이나 문화의 영향으로 형성된 삐뚤어진 가치관 같은 것들. 오늘 2부 예배 후에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창숙 집사님이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너무 이렇게 허접하다는 식으로 그리고 허술하다는 식으로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럴 때는요, 곧바로 이제 반발하거나 맞받아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얘기할 기회가 됐을 때 저는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도 못하고 제가 30 넘을 때까지 여자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요, 하루 종일 책 읽는 거라고. 제가 책을 진짜 많이 읽었다고. 정말 많이 읽었어요. 뭐 세계사, 철학서, 일반 문학, 온갖 잡동사니, 심지어 해부학 책 같은 것도 보고 막 몰몬경 이상한 거 있죠, 그죠? 불경 같은 것도 읽어보고 막 진짜 각 분야 다양하게 저처럼 많이 읽은 사람을 제가 아직은 만나보질 못했으니까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살았는데 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거든요. 요거 한 180, 170번 정도 읽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일단.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 너무 좋아요. 다른 책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성경을 읽다가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줄줄이 얘기할 수 있어요. 베너의 작가, 월레스 같은 사람들, 이상재 선생 같은 분들,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도 자기 죽을 병 걸렸을 때 웬 여자가 성경을 선물을 해줬는데 성경 선물해 주기 전에 핀잔했대잖아요. 왜 자꾸 찾아오냐고, 병실 찾아오냐고 그랬더니 열받아서 화내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어주나, 고마워서 성경을 읽어봤대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죄다 뻥이래잖아요. 죄다 무리를 걸었대질 않나,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렸대질 않나,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대지를 않나, 쑥한 뻥이래잖아요. 그런데 이 뻥이라서 좋았대요. 왜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면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자기는 살 길이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상식과 이성, 합리적인 사고, 판단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납득이 안 가죠.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사람이. 떡 5개를 아무리 잘게 잘라도 5,000명 입에 다 들어가려면은 살짝도 혓바닥 대면은 스르 녹아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납득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가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건 이성적으로 안 맞아, 과학적으로 안 맞아, 의학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신학자들이 성경을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좋게 재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 동정녀 탄생은 성경에서 빼고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동정녀 탄생,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는 거고, 이 수정란이 자라가지고 태아가 되는 거고, 태아가 자라서 출산해서 아기가 되는 건데, 정자 없이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 난다. 이게 의학적으로 되냐, 과학적으로 되냐, 합리적으로 되냐, 이성적으로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빼자. 그럼 하나님은 뭐하러 믿어요? 과학의 한계, 이성의 한계, 의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뭐하러 우리 인생을 맡기냐고요. 차라리 과학의 테두리 아래서나 열심히 살고 의학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이런 것들도 제약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흙은 얇고 밑엔 돌이 있고, 그러니까 뿌리를 내렸어요. 싹이 돋았어요. 말씀을 받는데 말씀이 좋아요. 아멘 했어요. 아멘을 했는데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햇볕이 내리쬐을 때 말라 비틀어요. 왜? 뿌리가 깊이 내려야 물관통의 물을 채관통의 양분을 흡수해서 햇볕과 더불어 광합성을 하면서 쭉쭉쭉쭉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 뿌리가 돌 때문에 막혀버리니까 물이 흡수가 안 돼요. 양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태양이 원래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요소인데, 잘 자라게 하는 요소인 태양이 오히려 말라 비틀어지게 하는 요소로 뒤바뀌어져 버리는 거야. 이 태양은 뭐냐? 말씀을 통한 시련을 말하는 거예요. 솔직히 딱 하나 얘기합시다.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말씀대로 살면은 오전에도 말이죠, 좋은 일만 생겨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높아지고 박수 받고 인기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라고 칭찬해주고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데 햇볕이 내리쳐요. 힘들어요. 지쳐요. 피곤해요. 목말라요. 답답해요. 힘이 빠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이럴 때
그냥 싹 시들어버리는 사람, 그런 뿌리를 깊이 못 내린 거예요. 태양 탓하면 안 돼요. 태양 탓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못 내렸구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이 고난 겪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묶여서 애굽에 팔려가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처박히고 술 받은 관원장 꿈에서 해줬더니 까먹어서 2년 또 보태고.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요셉이요, 그냥 시들어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형편없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큰 인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죠, 다윗도 그렇죠, 바울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은, 다시 말해 시련은 우리를 시들어 버리게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더 아름드리 나무로 열매 맺는 성도로 성장하게 만드는 축복의 요소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 시련 당할 때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 빠져있고 우울해하고 이러라 말씀하지 않아요. 기뻐하라고 가르쳐줘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힘들고 지치고 시험들 일 생기고 문제 발생하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시떨기이죠. 다음 절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길가처럼 딱딱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스며들어요. 밑에 돌멩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요. 해가 떴어요? 해가 떠도 괜찮아요. 물관통에 물 빨아들이고 채관통에 양분 빨아들이니까 햇볕이 도움이 돼요. 광합성을 통해서 쫙쫙쫙쫙 뻗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열매만 맺으면 딱 게임 오버인데, 열매를 맺기 전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가 뭐냐? 가시떨기가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 가시의 기운에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럼 이 가시는 뭐냐? 두 가지인데,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잘 봐요. 지금 대다수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모양은 그럴듯해요. 자랐으니까. 누가 봐도 신앙의 모습이에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종다와요. 누가 봐도 예수장이에요. 그런데 열매까지 못 가요. 왜 못 가나 했더니 이 가시에 눌린 거예요. 가시가 뭐라고요?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로 귀결되는데 로드십, 하나님의 주권 문제입니다. 자, 생활의 염려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생활의 염려죠.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자녀 키우지? 어떻게 학비 마련하지? 어떻게 노후 준비하지? 어떻게 집 마련하지? 어떻게 차 하나 준비하지? 어떻게 요게 다 통째에서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일부만 아니라 전부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아이가 대학에 들어갔잖아요. 합격을 했잖아요. 좋은 학교에. 근데 학비 댈 준이 없잖아요. 돈이.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래서 너 기도해. 아빠한테 해줄 돈 없어. 그래 놓고는 그러면 저랑 뭐 아내랑 뭐 둘이 막 바동바동해서 야 어떡하지 염려 어떡하지 그러고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해요. 왜냐면 그거는 내가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머리를 쉬거나 검게 할 수 있느냐. 염려해봐야 문제 해결에는 손톱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염려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짊어지고 살면 어깨가 아파요, 허리가 휘청거려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힘들어요, 지쳐요, 우울해져요, 짜증나요, 원망이 생겨요. 그럼 이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다 맡아주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왜 하나님께 맡기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로드십 주권이라니까요. 왜 내가 염려하느냐? 내가 고민하느냐? 내가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서 내가 해결하니까,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해결 안 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꼬였어요, 문제가 많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이고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가볍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거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5살짜리 애가 어느 날 얼굴에 먹구름이 꽉 껴서 엄마가 왜 그래? 그랬더니 저기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네. 얘기해봐. 그래도요. 얘기해봐. 어머니, 다음 달 어린이집 원비는 누가 준비하죠? 이거는 애가 준비할 게 아니에요. 애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 염려는 아버지가 하는 거고 엄마가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맡기실 분들 아멘. 예배 들 때 맡기고 갈 때 다시 가져가려고 그러죠.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교인들요 맨날 질병 가지고 이거 암이면 어떡하지, 이거 중병이면 어떡하지, 이거 뭐 그거 걱정합니까? 그런 걸로 걱정할 것 같으면 제가 지금 인상 쓰고 살겠죠. 저는 몸 여기저기 그냥 큰 문제들 막 안고 살아가는데 걱정할 손톱만큼도 안 돼요. 어차피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아무리 못나고 미련하고 약해도 적어도 참새보다는 귀하지. 이거 믿어지시면 아멘. 지금 아멘 아는 사람 참새만 못한 인간이에요? 맡기세요. 그게 가시예요. 근데 봐요, 이걸 못 맡겨요. 맨날 짐 하나씩 얹어놓고 산다니까요. 하나만 얹으면 그래도 살만하게 짐덩어리가 한두 개가 아니 한두 개가. 그러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짜증이 꽉 차 있어요. 이마가 막 주름이 자갈자갈. 나이 들어서 있으면 좋은데 인상 쓰고 있느라고 주름이 자갈자갈. 이거 로드십 주권 문제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재래 유혹이죠. 재래 유혹. 이 돈은 사람에게서 진짜 최대의 문제입니다. 최대의 문제. 재래 유혹. 여러분, 게하시가 왜 망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다니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됐잖아요. 그럼 게하시가 엘리사 따라다니다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면 좋을 텐데 게하시는 엘리사처럼 못 돼요. 왠지 알아요? 돈 욕심 때문에. 나만 쫓아가서 은덩어리, 은다 1달란트, 옷 2벌 주세요. 근데 은 2달란트 주니까 좋다고 그냥 집에 숨겨놨는데 그 짓 저지르다가 문둥병 걸려가지고 망해버렸잖아요. 그죠? 참 어리석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아멘 작아지는 거 보라니까. 먹을 거 있죠?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제가 밥은 사줄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만 더 가지고 집에 오시면 돼요. 아니, 우리 집 숟가락 쓰셔도 돼요. 가만히 보니까 밥을 차리는 게 제가 아니고 제 아내거든요. 여러분, 입을 거 있죠? 다 입었네. 그러면은 성경대로 말씀대로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만족해라 그러는데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부하리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롭고 어리석은 정욕에 떨어져라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것하고 뭐하고 연결되느냐? 많은 근심하고 연결이 돼요.
돈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고 자족을 하면 근심의 대다수가 없어집니다. 우리 근심의 대다수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뭐 걱정해요? 걱정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돈하고 연결되지 않아요? 우리 애 이번에 시험 합격은 했는데 학비 줄 돈이 없네. 어떡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염려 부분도 그렇고 이 재래 유혹도 부분도 그렇고 이게 다 로드십하고 관련된 거예요. 맡기는 것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숙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거. 내가 해결하고 내가 처리하고 내가 돌파하고 내가 풀어가고 내가 가리라. 나의 왕, 나의 능력, 나의 주어,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풀어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이게 뚜렷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지금은 그래도 넉넉하니까 교회에서 받는 것보다 헌금도 더 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래도 넉넉하니까 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천만에. 여기 지금 5층에 사택이 있는데 이 사택에 들어오기 전까지 10년 이상을 애들도 집에 못 데리고 있었어요. 처갓집에 애들 보내버리고. 왜냐면 방을 한 칸밖에 못 쓰니까. 그 한 칸도 방굴에 이렇게 가라앉은 방. 그리고 진짜 개척 초기에는요, 아이고 뭐 말 다 했죠. 길거리 가다가요, 가로수 있죠, 벼룩시장 있죠, 이런 거 굴러 떨어져 있으면요 다 주워요. 예. 아내하고 둘이 산책하면서 가방을 메고 산책해요. 그러다가 종이 같은 거 떨어졌으면 가방에다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박스로 채워서 갖다 주면은, 몇 박스 갖다 주면은 7,000원인가 나와요. 이렇게. 당연히 교회에서 사례비가 안 나오니까,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지났으니까. 근데요, 그때도 돈 가지고 바등바등대고 발 동동동동 구르고 이런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만이 아니라 예전에 개척교회 때도 이 부분이 가지고 바둥바둥 되지는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뚜렷해져야 됩니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얘기를 다 준비를 해봤는데 그냥 넘어가고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옥토는 뭐냐? 옥토는 뭐냐? 길가처럼 딱딱하잖아요. 기경을 해버렸어요. 돌밭이 바로 밑에 있잖아요. 흙을 덮었든지 돌을 제거했든지. 그 다음에 가시떨기처럼 열매까지 못 가도록 방해 요새도 없어요. 가시를 다 걷어내버렸으니까, 염려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돌 문제 거기에 미혹을 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 주권이 뚜렷하니까 가시떨기가 제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열매 맺는데 걸림돌이 없어요.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최소가 30배, 좀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따라합시다. 과실을 맺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신다. 네, 교회도 제거하셔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교회가 왕성하던 나라도 열매 맺지 않고 엉터리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교회 전체를 심판하셔서 교회가 싹쓸이 되도록 만드시기도 하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 말라하자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요, 사랑, 자비, 긍휼, 인자 하신 예수님인데 말씀이 마냥 부드럽지는 않아요. 불에 던져 살라버릴 거야. 불에 던져 살라버릴 거야. 이 말씀이 생각보다 아주 강력하게 반복적으로 선포가 돼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에 두 번 반복해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국교회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국교회 돌이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영혼과 선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세상이 마음 빼앗기고 죄악 따라가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예비를 소홀히 여기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정치 독재, 이 방역 독재 때 예배를 하찮게 너무 쉽게 내어줬던 거,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이 회개 운동이 아직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적당하게 두리뭉실 타협해서 모른 척 지나갈 생각인가 봐요. 이거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두리뭉실 넘어갈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누가 제자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제자예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럼 수십 년 교회 다녔어요? 장로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아니 목회도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요? 제자 아니에요. 절대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많이 맺으시길 바랍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더불어 기도응답도 있어요. 아까 인용했잖아요. 초세자 때는 믿음 자라게 하시려고 기도응답이 잘 되는데 어느 시점인가부터 기도응답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나 그 중에 하나가 열매가 없어서 기도응답이 안 되거든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길가 딱딱해진 마음이 굳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제가 자주 얘기한 거예요. 예배당에 오는데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옷차림 초라한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명품백 하나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차 타고 올 수 없어서 버스 타고 왔어. BMW가 B가 버스, M이 메트로, 천철, 그 다음에 W가 워크 걷고, 이게 이제 BMW라면서요. 이게 그게 불쌍한 게 아니라 너무 바쁘게 되다가 밥도 못 먹어서 배고파서 쫄쫄 굶는 상태로 꼬르륵소리며 예배드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에, 설교 듣는 시간에 멍 때리고 말씀이 하나도 안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마다 존다면은 이거 가지고 금식하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야 돼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있잖아요. 딴 때는 안 졸아요. 게임할 때 조나 봐요. 스마트폰 볼 때 조나 봐요. 난 졸면서 스마트폰 보는 사람 본 적이 없네. 얼마나 눈이 영롱하게 빛이 나는지.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면 졸아요. 이게 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 돌밭은 성장할 수 있는 요소는 없고 방해되는 요소는 많은 거. 성장의 요소, 흙은 점점 늘려가시고, 방해되는 요소는 다 제거해버리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라고요? 두 가지 생활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조바심 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께 싹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노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 앞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조직검사 받자 그러면 쫄지 말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걱정 없어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돈에 바들바들 덜덜덜 떨지 마시고 이 부분 내려놓으시고 지금 현 상태 감사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에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앞에도 배우고 뒤에도 배우고 저절로 우리 몸에서 본성상 나오는 게 아니라 자족은 배우는 거예요. 훈련 통해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주시면 누리면서 가치 있는 데 쓰시면서 감사하시고 모자라면 자족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가도 말고 돌밭도 말고 가지 떨기도 말고 전부 다 좋은 밭 옥토 되셔서 열매 많이 맺으시기를 그리고 기도응답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양 같이 할게요. 이전사님 때부터 부르던 거 이거 세 가지 시리즈 신나잖아요. 예. 주님과 주께서 지어온다 저 성벽을 향해 이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기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기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버린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뒤에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날 손과 정의 메곤데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다 날 손과 정의 메곤데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다 날 손과 주님 메곤데 주께서 전대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에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날 손과 주님의 본데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에게 따르면 누가 다 날 손과 손에 메곤데 할렐루야.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에게 따르면 나 주님의 본데 저 성벽을 향해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주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멘. 주가 명령 따라갑시다. 강한 용사들아
나팔 소리 시원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시원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원성에 크게 울려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 주님의 나팔소리 울려 나팔소리 큰 연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새 연성에 크게 울려라 나팔소리 새 연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새 연성에 울려 나팔소리 새 연성에 길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소리 새 연성에 크게 울려라 할렐루야 저거 여리고 성벽 어떻게 무너뜨리지?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십니다. 이거 요단강 어떻게 건너지? 왜 그걸 고민해요? 고민할 게 아니라 명령 따라 벗개맨 제사장들이 발 내디디면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염려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진하고 싸우고 승리할 것 뿐입니다. 열매 맺을 것 뿐입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다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전력 다 힘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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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돌보심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긍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에비마카비아 바카비아 카사 이르르 서라 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서 이르르 케비카 이르르 서라 바이르리 바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르 세비마카라 바이르리 바이르리야라 너희를 바이르르 서라 바이르리 바이르리야 강한 용사들에게 하소서 강한 군사들에게 하소서 다 맡겨버리게 하소서 다 올려드리게 하소서 너희는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몰래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한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것을 다 하시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로코 이르리케 비마 이르리 쉐카비 카비 아바카비아바 라비아마 로로마 이르르 소 이르케 비카 이르르 소라 이르르 바이라니아 에비마 카 이르리 케비와 이르르 소라 이르르 바이라니아 로코비에 카사라 이르르 바이라니 바이라니아 에비마 콜로 소 이르르 케비 바이라니아 로코비에 카사 이르리 케비 바이라니 바이라니아 에비마 카비아 카사라 바이라니 바이라니아 로로마 이르르 소 이르리 케비 바이카 이르리 바이라니아 로바비아 마라 이르리 알라 이르르 소라 바이라니 바이리아 레비마 이르리 케비마 이르리 케비 카르마 이르리아 로소 이르리 코 이르리 케비 카르마 이르리아 로소 이르리 카이르 소라 이르리 바이라니 알라 이르리아 에비마 카비아 바카비아 바카비아 바 로소 이르리 소 이르리 케비 바이라니 바이라니아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산 믿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 주세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로코르바카 이르리 케비 바카비아 바카 사람 이르리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은혜 베풀어주세요 새롭게 하여주세요 에비마 이르리 소 이르리 케비 바카르마 이르리 바이라니아 로르베카 이르리 소 이르리 케비 바카르마 이르리아 라사 이르리 코 이르리 세카비마 이르리아 에비마 이르리 쉐비 바이카 이르리 소라마 이르리아 라스가스가
주여 주여 세상을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리하라고. 왜 브라살다에 마저 시험 듭니까? 왜 브라살다에 마저 상처받습니까? 왜 브라살다에 마저 누워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마귀의 불화살 소멸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녀든 금이고 무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카리오르소 이렇게 가이바이라니 바이라냐 로이러니 바이러니 케비바이러니 소이러니 케비바이러니야 에비바이러니 소이러니 케비바이카 사람이러니 바이러니야 로르바카이러니 케비바이러니 쉐비바이러니야 레카비바카 사이러니 바이러니 바이러니야 에비바이러니 코르바이카 사이러니 소라비러니 바이러니야 에비바이러니 케비바코 소라비러니 바이러니야 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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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비마이러니 쉐비바이러니 케비바코르비러니 바이러니야 로소이러니 케비바카라바이러니 바이러니야 로소이러니 바이카이러니 케비바코르비러니 바이러니야 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나이다. 그대로 두 손 들고 앞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징계받게 심판받게 만드는 수많은 악법들 주의 능력으로 폐쇄시켜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안 음란형 박살날 지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낙태죄 더 확산시키는 건데 박살날 지어다. 주민자재 구입원법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한국계 정신바짝 가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6.1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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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르비로리 카이로리 소리오리 비아마이라리아 아바비아마 카비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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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라리아 에비마이로리 소리오리 케비 가르비로리 바이라리 바이라리아 하나님 아버지여 평등법안 차별금지 법안 다 같은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 주여 박주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주여 기독교인을 항의하게 하시고 이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엉망이 됩니다. 설교가 제약을 받습니다. 음란한 문화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주여 주여 이르게 정죄받자 가지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별금지 법안 파쇄될지어다. 나사를 열심히 한다. 차별금지 법안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주민자치기본법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박살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로르바카이러니 케비바이러니 소이러니 코이러니 바이러니야 로코비아 카사라바이 카비아 바이러니 바이러니 바이러니야 로이러 바이러니 바이러니 케비 바이러니 코르비러니 바이러니야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감선거가 있나이다. 대한민국의 교육체계가 너무나 많이 무너져 버렸나이다. 바로잡아 주옵소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바로잡아 주옵소서. 레카비아 마카이러니 바이러니야 하나님 하나님 로르마이 카이러니 소르마이러니 바이러니야 라카라마 카이러니 케비 바이러니 코르비러니 바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세비마 카라마이러니 바이러니야 로바미아마 카비아마 카비아 바이러니 소이러니 케비 바이러니야 레비마이러니 코르마이러니야 한국에 깨워주세요. 한국에 세워주 살려주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올바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영계를 보게 해주세요. 영들을 느끼게 해주세요. 주여 멍 때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로코비아 카사라바 카비아 카사라바이러니 바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코이러니 소이러니 케비 바이러니 바이카라 바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쉐카비아 마코 바이러니야 사이러 바이러니야 로이러 바이러니 케비 바이러니 소라비러 바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케비 바이러니 세비 카라비러 바이러니야 로코비아 카비아 카비아 바이러니야 에비마카 사이러니 소라비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케비 바이러니 쉐카비아 바이러니야 로르베 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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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러니야 에사이러니 카르마이 코르소라비러 바이러니야 로르베 카이러니 케비 바이코이러니 소라비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쉐비 바이러니 쉐카비아 바이러니야 라비아마 베아바이러니 소이러니 케비 바카마이러니야 에비마이러니 쉐카비아 바이러니 사이코이러니 소라마이러니야 스카스카 에비마이러니 쉐비 바이러니 코이러니 소라마이러니야 라이카이사이스카 주여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찬양팀 잠깐 들어가도 돼요? 박상희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고. 지난번 나하고 나눴던 이야기, 제호 했던 거, 그런 거하고 좀 나눠주세요. 간증거리고 여기 있으세요. 가운데. 마스크 내리고. 네? 왜 가방을 뒤져요 갑자기? 써왔다고? 내가 시킨단 말 안 했는데.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마스크 내리고 했어요. 그래야 소리가 잘 들려요.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거 쓴 이유는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좀 써놓은 건데. 자, 이렇게 하세요. 네, 그냥 읽을게요. 제가 작년에 써놓은 거라서 시점이 작년입니다. 네, 저희 가정이 작년 3월 넷째 주 금요기도회 때 처음으로 예수비전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새벽 기도도 못하게 되면서 갈급한 마음이 커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때 안희아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주 정도 듣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듣게 되어가지고 막 3주 정도 열심히 듣다가 교회가 서울인 것 같고 현장 예배가 계속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 집이 수원이라서 저희 집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또 네이버 길찾기로 알아보고 근데 생각보다 길지 않아서 저희 신랑이랑 상의를 하고 금요 기도회에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도 좋고 찬양도 너무 좋고 또 신랑이 일하는 현장이 수원에서 갑자기 교회 근처로 바뀌면서 신랑이 매일 나가는 시간보다 30분 빨리 일어나면 새벽 예배 갈 수 있을까? 가볼까? 이렇게 물어보길래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맞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랑 인생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고 저도 새벽 기도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공감이 컸는데 운전도 초보였고 야간 운전은 더더욱 해본 적이 없어서 한 달 정도 망설이다가 이제 새벽이 좀 많이 밝아지는 5월쯤에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재호가 지금은 6학년이고 저희 재현이가 지금은 이제 3학년인데 작년에 저희 재호가 코로나로 매주 집에 못 오고 두세 달에 한 번씩 집에 오는 상황이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이제 저한테 저 강단이 천사가 있다고 엄마도 보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리모델링 전이라서 십자가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사 한 10분이 뱅글뱅글 돌면서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뭐 제가 볼 수 없는 것을 봐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예배당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이제 십자가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고 이제 안 목사님은 걸으시면서 기도 중이셨는데
금빛 날개 천사가 목사님 뒤를 막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위에는 10명의 천사가 날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이제 신기하고 기특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천사를 보기 전에 저랑 이제 그 아이랑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코로나로 집에 잘 좀 못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과를 제대로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력이 그렇게 많이 나빠졌는지 몰랐는데 고도근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의사가 이게 왜 이 지경까지 됐냐, 뭐 이 상태로 가면 뭐 실명될 확률이 정상인의 5배다. 이렇게 말을 해서 너무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아직 키가 작은데 이제 키가 막 클 텐데 키가 크면 정말 많이 나빠질 거라고. 네, 지금부터 약을 쓰긴 할 건데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크게 겁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작년 6월 18일 일이었는데 그날 제가 진짜 통곡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날 아이를 재우고 신랑도 다 자는데 정말 혼자서 정말 제 인생에서 정말 크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을 녹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2살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42살까지 20년 동안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아멘. 또 역사하실 거라는 걸,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거라는 거를 제가 확신을 하고 그렇게 통곡의 밤을 보내고 그 전에는 사실 새벽 기도를 띄엄띄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수원에 살다고 하다 보니까 막 월요일 날은 너무 밀리고 뭐 엄청 힘들어서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일단 제 그 유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정말 열심히 쌓았어요. 근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진짜 막 불의한 재판관에 매달리는 그 원통한 과부도 됐다가 바디메어도 됐다가 막 너무 제 마음이 제가 아픈 것보다 더 많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로 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 입술에 주신 찬송이 있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송이랑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내가 의심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은 사실 제가 따로 외운 적이 없는 찬양인데 그것도 1절이랑 3절만 그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맞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한 달쯤 됐을 때는 그 요동치는 마음이 가라앉고 좀 제 삶을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재호가 이제 그러다가 또 왔어요. 뭐 두 달 뭐 이렇게 지나서 또 왔는데 그날도 이제 금요기도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의자에 이제 저는 이쪽, 아이는 뭐 이쪽 이렇게 해서 앉았는데 아이가 갑자기 예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좀 신기했는데 예수님 사랑해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신랑이 토요일 날도 출근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이를 이렇게 쳤는데 제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재호도 자기 눈이 심각한 거를 알고 있어요. 이제 5학년, 6학년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당부를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알고 있는데 기도 중에 그 찬양을 주셔서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해요라는 그런 고백을 자기가 계속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재호가 이제 본인도 이제 무서우니까 예수님 제 눈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마냥 어린아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당장 고쳐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 가야 돼서 이제 그때 아이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 아이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또 부모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또 아이도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씩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때 의사가 저를 정말 계모 취급을 하면서 애를 왜 이 지경으로 만들었냐고 얘기를 해서 가끔 그 두려움이 밀려오지만 아니야 목사님 설교 듣고 기도하고 또 선포하면서 그런 거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제가 저 얘기를 들으면서 부모가 영안이 안 열리니까 애가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라버린다고 내가 그거 더 얘기하게 놔둬야지 그걸 가자고 그러냐고 내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조재호 하나님께서 그 눈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제 눈도 기적적으로 의사는 이거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 손 대시니까 돼버리잖아 이게.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한 번 더 격려 축복의 박수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치고 셀 리더들은 지하로 모이세요. 박경신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아까 저쪽에서 내가 얘기를 나눴는데 셀 리더 모임 해야 된다고 제가 알았습니다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제가 이제 셀 리더들은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너무 멀면은 집에서라도 드리는 거, 그다음에 기도 2시간씩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예습하는 거 제가 이제 다 체크를 해서 이제 보고를 받아갈 생각입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암송 들어가는데 자꾸 제가 까먹어서 미리 구절만 말해줄게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그 1절부터 세 번째 복,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좀 길기는 해요. 그러니까 4절인가 될 거예요. 그거를 외우세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세 번째 팔복, 마음이 온유한 자는까지. 그래서 요거 기간을 좀 드리는데 혹시라도 한 주 만에 다음 주에 외우시면은 뭐 대단한 거고, 그리고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부터는 계속 또 외워가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전 예배 때는 지금도 시간이 좀 쪼들리더라고요. 마치고 새신자들 상대하고 또 미리 와서 기도하려면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오후 예배 시간에 좀 말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 주보에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나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곧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빙그린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샘저 흐르리라 사막의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옥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양대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곧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빙그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를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덕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제 기억에 이사야 35장 말씀을 가지고 만든 걸로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들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천사 보이는 분도 손들어보세요. 선생님들. 제가 서재 집사님인지 조효숙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또 보셨는데 조 집사님이에요? 조 집사님이었구나. 조 집사님. 그 2탄은 다음번에 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소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많죠. 아까 12이라고 그래가지고 금빛 천사까지 합치면 13. 괜찮았어요.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좀 민망하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네,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